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법규, 즉 지키지 않으면 징벌적 심판이 내려올 수도 있는 명령을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의 모든 법규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언약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할 수 있는 성막을 광야 가운데에서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우린 또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귀한 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모든 자의 예물을 모으라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날 말로 하면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죠. 이러한 설교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은 거북한, 조금은 부담스러운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시험이 드는 그 말씀,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 예물과 관련된 설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갈취하기만 하려 하시는 그런 폭군과 같은 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예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의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이 광야 땅에서 성막을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런 풍족한 것도 없고 성막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는 이 광야라는 공간에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를 향한 무언가 특별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성막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이유는요, 성막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적 요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가진 재물로 직접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성막의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성막을 직접 지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재료들을 그들에게 미리 공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식량을 찾아볼 수 없고 아무런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이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모든 식량을 수없이 많은 백성들에게 제공하셨고요. 또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덮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광야 가운데에서도 고기를 제공하셨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음식보다 구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고요.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인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므로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을 온전히 공급하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을 짓기 위한 그 모든 예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비하여 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눈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은요, 하나님이 애굽에 10번째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첫 것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기 직전 모세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10번째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을 확답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탈출함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여 너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애굽을 떠날지리라는 명령을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 출애굽기 12장 3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발생하고 난 다음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과 금과 각종 폐물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향하는 곳은요, 특정한 도시가 아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들이 지금 1차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아무 풀도, 아무 물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은과 금과 폐물이 도시가 아닌, 가나안이 아닌 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땅에서 과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은과 금과 폐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었지만 아무 먹을 것도 아무 마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 땅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아닌, 식량이 아닌 이처럼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짐짝처럼 여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은과 금과 폐물들은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위한 모든 것들을 사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수고 없이 미리 그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애초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모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고하신 수많은 예물은요, 그들이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얻은 성막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다지 필요로 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즉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압적으로 빼앗으시고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예물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 일을 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머니에게, 그 아버지에게 방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 무언가를 돕고 부모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일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사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무런 필요가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즉 나의 재물을, 나의 열심을, 나의 삶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애초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모두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우리의 예물은요, 마치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것처럼 언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모든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반드시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먼저 사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